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마음 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딱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현재 이스라엘의 왕자고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한 사람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 이 세 사람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교훈을 해줘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요, 언약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사랑해야 된다고요? 언약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뭔가요? 라고 물으면요, 대부분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정이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서 펼쳐진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마치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실제적으로 우정이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정에 머무르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정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4절 때문인데,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이 목록을 한번 보세요. 뭘 줬대요? 겉옷을 줬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제가 다락방 때도 말씀을 드렸고 겉옷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겉옷이라는 게 그냥 겉옷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상징하기도 하고 말씀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옷을 줬다는 것은요, 왕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그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또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요나단 거잖아요. 그걸 다윗에게 줬다라는 것은요,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왕자의 권한까지 줬다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고 있는 건 뭐냐?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내가 얻게 될 명예와 권세 그리고 자기 인생까지도 누구에게 다 줬다고요? 다윗에게 다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왜 요나단이 갑자기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준 걸까요? 모든 것을 다 준 이 말 속에는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단은요 다윗에게요 이 자신의 모든 것을 줌으로 인해서 언약 안에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그거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 안에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참 사랑의 마음으로라고 말할 수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바라볼 때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우정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한 그 참 사랑이 결국에는 우정에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다툼이 발생하고 왜 상처가 발생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언약 안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약 안에 사랑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그 얄팍한 사랑으로 마치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안에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값으로 함께 연합된 언약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요 왜 교회에서 싸우는지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싸움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랑하느냐? 아주 명쾌한 답인데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랑하는 것은 뭐냐? 진짜 사랑은요 언약 안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기의 겉옷을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을 주고 자기의 현재 누릴 모든 것을 주고 자기의 미래에 누릴 모든 것까지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언약적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언약적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오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의 미움과 다툼은 다 버리고 참 사랑의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극복돼야 될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사울의 귀에요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뭐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이 여인의 노래, 지금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결국에는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틀어지게 만들었느냐? 8절 상반절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불쾌했다는 건요 내장이 꼬였다는 거예요. 내장이 비비 꼬였다는 거죠. 또 심히 노했다는 것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 마음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구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다고 했을까요? 주목했다. 이 주목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질투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요, 지금 이 여인들이 하고 있는 노래는요, 절대로 비교를 위한 노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일종의 이거는요, 노래,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점층적인 표현 방법인데, 두 사람이 함께 엄청나게 많은 대적을 물리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지금 이 찬양을 누구를 위해 불렀다고 말하냐면 사울을 위해 불렀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이, 특별히 사울이 왕으로서 좋은 부하를 둬서 엄청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을 노래해 준 것뿐인데, 이거를 사울은 뭘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비교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인들의 노래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얼마나 많이 받게 하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이 성숙도가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의 마음은 쉽게 넓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넓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우면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좁혀진 마음이 점점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혜롭고 소문난 어떤 랍비에게 정말 인생의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러 한 청년이 옵니다. 그리고는 물어요. 랍비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랍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대답합니다. 또 물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 마음 상태를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나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 소유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로 대답을 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현명하고 가장 강하고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만, 그래야만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마음 다스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대한 지혜자인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도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약적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가장 현명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약적 사랑, 은혜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움으로 오늘도 사랑으로 승리하는 모든 동부교회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